마태복음 1장 1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12월에 스타트가 좋아서 그러는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들이 밝고 좋습니다.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으니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축구가 세계 강호 우루과이와 첫 게임을 비기길래 가능성이 있겠다. 두 번째 게임을 가나와 할 때 16강 가나 못 가나, 이기면 가, 지면 못 가, 가나 못 가나가 가나전에 달렸구나. 그러면서 응원을 좀 빡세게 했는데 결과는 가나전을 3장 2절로 졌습니다. 3장 2절이 아니라 3대2로 지고 가나가 못 가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카타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9위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해놓고 이제 우루과이와 가나전을 저희들이 다시 채널 돌려서 본 거잖아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8분 더 주어졌는데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16강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가 우루과이를 붙잡고 8분 동안 니네 못 가 16강 붙잡고 이렇게 애매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가나는 우리를 붙잡고 16강 가나 못 가나 이게 아니고 우루과이를 붙들고 가나 못 가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는데요, 즐기세요. 승패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카타르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 생각하면 기특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1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 코로나의 기세도 여전하고요. 그 기세를 크리스마스의 기세로 꽉꽉 꾹꾹 눌러가지고 코로나를 좀 떼어놓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 12월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었는데 16절까지를 봐야 돼요. 근데 16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할아버지가 친손주 6남매 순옥이 기출이, 라니 지영이, 철수 옥준이, 요 친손주 6남매만 불러 모으시면 할아버지가 눈깔 사탕이라도 껌이라도 하나씩 주시려는가 보다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할아버지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집 건너에 살고 있는 큰딸, 저에게는 큰 고모가 되죠. 큰 고모는 7남매를 낳았거든요. 그 7남매까지 외손주까지 13남매를 불러 모을 때에는 할아버지에게는 그럴 만한 눈깔 사탕도 없고 껌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왜 할아버지가 13남매를 불러 모으는지 이유를 합니다. 다 모아놓고 족보를 끄집어내세요. 족보를 가지고 1시간 정도 조상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그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생경한지, 지루한지, 도망치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랬더랬거든요. 족보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 낳고 죽고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조상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그 족보를 ignore하면 만만치 않은 지루함도 있고 그런 것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고리타분한 책으로 읽혀질 수도 있는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성경 안에 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의 족보가 됐든 중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족보는 나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걸 역사에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루하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없다고 해서 중요한 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족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알려주고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역사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브릿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사와 구속사의 연속성 하에 뭐가 있냐면 족보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약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계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사를, 새로운 지평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첫 장의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창조된 지어진 것,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 이 뜻이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만만치 않습니까? 또 가지려고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이 얘기거든요. 목숨도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면 가는 거예요. 돈도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사용권만 있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그 소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 가지고 살으라고 목숨을 줬고요, 가정 꾸리며 살으라고 자식들 줬고요, 경제 활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게 피조물의 행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것,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가 헝클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마저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인 중에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창조잖아요. 구원 창조 말입니다. 이 구원 창조를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시는 얘기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가지고 구원의 터다지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터를 다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인정받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한 아들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을 내가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 창조를 누구를 통해서?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아들 예수를 데리고 이 구원 창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다윗을 세우셔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실 토대를 마련하시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 없는 마국간에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요 디테일하게 역사 속에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3일 후에 부활케 하셔서 구원 작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담긴 성탄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 작업이고 은혜 작품입니다. 누구의 족보이든 족보는 역사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탄을 사모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잉태하는 방법만 달라요. 우리는 배란이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 갖기 사랑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가 들어서면 기뻐할 일이지만 안 들어서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진 정자와 마리아가 가진 난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간의 첫날 밤 사랑을 통해서 아들 예수가 잉태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 그랬거든요. 전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건 마리아에게 땅 꺼지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따지듯이 항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나 죽일 일 있어? 당신 나 죽이려고 환장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남자를 모르는 아가씨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 그게 관례거든요.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 그렇게 따지고 항변할 만하죠. 당신 나 죽일 일 있냐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네 몸에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네 몸을 빌려 잉태하게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고 덮었을 때 그 말이거든요. 2022년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덮고 덮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을 맞이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이 덮고 덮이는 그런 은혜만, 여수 28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덮고 덮이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잖아요. 그 영광과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한반도 땅에 8천만 교회 위에 덮고 덮이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시민들 몸 위를 덮고 덮으시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모든 병든 성도들과 시민들과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랑 같이 화목한 밤 기도회를 했거든요. 다 끝나고 다 집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임성택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제 목양실을 밤늦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 되신 배성혁 권사님이 19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암 수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19차 항암 치료하고 내려왔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처럼 회복이 더디고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배성혁 권사님 몸 위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덮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아임을 알려준 천사가 덧붙이기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과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자, 잉태하신 방법만 다를 뿐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우리와 똑같다니까요. 분만실은 마구간이었어요. 산모는 마리아였습니다. 상고를 겪었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울지 않고 태어났겠습니까? 응하고 울으셨겠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 받아가지고 성장을 한 거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우리랑 똑같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아니 출생 연도가 있고 출생한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난, 그리고 강보에 쌓이고 그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영락없이 인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손길에 꼭 반드시 필요한 아이로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어야 하는 아이로, 사람으로 성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로 태어나셨을까? 처음부터 천하장사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철갑을 두른 장군으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성을 가진 천재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네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어쩌자고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어려서부터 그 수많은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메시지거든요.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갓난아기니까. 아들 예수가 갓난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갓난아이가 던지는 메시지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실 때 우리는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길래 성탄의 메시지가 도와달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을 드릴까요? 집을 지어 드릴까요? 아니면 자가용을 사 드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돕냐? 이런 거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돕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돕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이주민들에게, 다문화 가정에 여러분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이 주변의 작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움을 당신을 돕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물론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이웃들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돕고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 돕는 것으로, 섬기고 섬기면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기여자들 말입니다. 397명이, 79가정이, 어린이들이 190명이 포함된 397명이 이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슬람 단체 말입니다.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품에 날라왔잖아요. 대한민국 품에 안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만덕동에 해양경찰 교육원에 오셔가지고 겨울나기를 397명이 했잖아요. 여수시와 시민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그러면서 겨울나기를 하시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 취업도 하시고 삶의 보금자리도 잡으신 거예요.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뉴스 검색을 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78가정 중에 68가정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397명 중에 356명이 학교를 다니든지 제조업이나 조선업에 취업을 하든지 울산 쪽으로 많이들 가셨거든요. 그러나 취업을 해가지고 사신다는 것. 물론 서툰 우리말과 문화와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니라고 무진장애를 쓰는 지난 1년이었지만 그래도 이분들 자녀들 중에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하려고 수능 시험을 치른 아이들도 있다. 기사를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가 여수에 오셔가지고 생활하실 때에 몇몇 교회들과 함께 돕고 돕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아프가니스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이시원 선교사님 기억나시지요? 그 이시원 선교사님과 함께 몇몇 목사들이, 몇몇 교회들이 그들을 돕고 돕는 일을 했거든요. 이 언어가 다 되니까 이시원 선교사님이. 제가 작년 주보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12월 19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79가정 성탄 선물로 선물 박스를 만들어줬잖아요. 내용물을 똑같이 해가지고 79가정 성탄 선물 전달하러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같이 갔거든요. 397명이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 최초로 처음으로 해오른교회가 전달한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이시원 선교사님이 전달해 줄 때 제 마음도 기뻤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돕는 거지요.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나를 도운 것으로 내가 받을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는 무명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을 쉬고 있거나 예배에 좀 멀어지신 분들 말입니다. 주일날 안 보이면 영상 예배 드리는가 보다 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요. 제가 게을러진 거죠. 그런 분들 찾아뵙고 그런 분들 신방하고 신앙적으로 북돋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안 보이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체면을 걸어요. 게을러진 거죠. 제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업신 여기지 말라 원어적인 의미는 얕보지 마라, 깔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호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작은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작은 자들의 삶의 모든 정황을 수호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작은 자가 귀하게 여기셨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자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작은 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에 밟히는 마음이 가는 작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는가 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자 마이크로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은 늘 높은 자, 큰 자가 되려고 지네들끼리 막 그래서 메이저가 되고 싶어가지고 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이크로 작은 자에게 사랑을 쏟으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거대 담론에 푹 빠져가지고 인생 자체를 헤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거대 담론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거대 담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인생보다는 미시적인 것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고 손이 가고 어찌 보면 전 인류, 전 국민, 전 교인, 총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바로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느 대통령을 지지했느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찍은 손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다가서게 된다면 그게 기쁨이고 복이고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누구를 만나실 겁니까? 총회도 많이 하신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하세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를 만날 수 있잖아요. 늘상 만나는 사람이니까 대충 대하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애틋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 예,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이거 상거래하는 것이니까 기계적으로 만나면 됐지 그러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생각 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는데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간적이고도 지극히 영적인 성경적인 만남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거거든요. 상대를 배려함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성육신의 사랑이고 성탄의 은혜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래서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보는 남성 중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자들이, 4명의 여자들은 한결같이 흠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들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근친상간으로 대를 이은 여자입니다. 라합은요, 기생 출신이에요. 창녀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밧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불륜의 여인입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 이방 여인이고, 룻을 제외한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는 불륜의 여인들이거든요. 감추고 싶은 삶이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을, 이런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또렷하게 실어 놓았거든요. 요 여인들의 삶은 하나같이 출신과 삶이 험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자랑하기는커녕 내놓을 게 없는 부끄러운 여자들. 판 자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판 자체가 아주 안 좋아. 왜 하필이면 이렇게 결함 많은 여자들을 예수님의 가계에 포함시켰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40명의 여자들이 실린 것도 아니고 400명의 여자 이름이 실린 것도 아니고 딸랑 4명 실으면서 그렇게 실을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흠 많고 부족함이 많은 여자 4명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족보에.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지요. 목자의 심장이 뛰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느끼는 거 말입니다. 이방 여인을 포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서 죽은 아주 그냥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유대 나라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부활하셨느냐? 아니거든요. 유대인을 뛰어넘는 그 말, 모든 이방인들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불륜의 여인들을 등장시킨 것이 뭘까? 결국 이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삶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쩔어 있는지 그 말입니다. 그럼 불륜이나 불순종이나 불신앙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뭐이 무겁고 뭐가 가벼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면 다 똑같은 건데, 그런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들 예수,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21절에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 백성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도 자기 백성 얘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삶을 사는 인간들, 그냥 내버려두면 죄인된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이름이 예수로,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게 성탄이잖아요. 족보 속에 담긴 성탄의 메시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족보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덧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다시 말하면 제2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그 말이에요.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를 성육신, 신학적으로 말하는 로고스의 인격성, 그렇게 말해요. 로고스의 인격체, 그렇게 말하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성을 가지고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있거든요. 왜? 성장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아기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나신 장소와 시간이 또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 과정을 우리랑 똑같이 겪으셨거든요. 배고프면 드시고, 목마르면 마시고, 피곤하시면 우물가에 앉아서 쉬기도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엉엉 울기도 하셨고, 영락없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분이 어쩌다고 육신의 옷을 입으셨을까?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목적은 이래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성경은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으면 오랫동안 좀 사시지. 나이 50을 넘기든지 70을 넘기든지 100살을 넘게 살든지 고작 33년 아주 짧은 삶을 살고 우리 곁을 떠났거든요. 떠나신 이유가 있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죠. 그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인간임이 확실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을 향하여 활짝 펼치며 보여주는 것은 성육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육신의 가치, 목적, 의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 이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깊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려고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확실하게, 깊게, 폭넓게, 정확하게 인간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차례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해석하고 누군가를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인간 이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이유, 그러면서 거기에 인간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 말입니다.
사랑은 내 편보다도 상대편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 이해의 깊이가 사랑의 척도가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달에 얼마나 분주하고도 바쁘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누군가가 느리고 게으르고 뜸들일 때에 짜증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내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성육신의 인간 이해가 되고 성탄의 사랑이 되는 거죠.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참지 못하고 성도라고 목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게 해달라고 이 생활 밀착형 기도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이 생활 밀착형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아주 임팩트하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참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케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생활 밀착형 기도를 짤막짤막 아주 쇼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들고 짓뭉개도 성육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상대의 그런 자존심을 꺾고 명예를 짓밟고 행복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금만 높여주면 사람은 의외로요,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의지력 부족도 문제지만 이해심 부족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봐보세요. 모든 관계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해심 부족도 문제가 된다고요. 가끔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하고 대들 때마다 속 터진다고 가슴을 치지 말고 그 가슴을 열어져 끼고 그런 사람들을 품는 거죠. 보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열리게 될 것이고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작은 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메시지이고, 성탄절은 그 이해의 폭을 넓히자고 새롭게 다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육신은 작은 자에 대한 인간 이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거고, 성탄절은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면 하나님은 은혜의 폭을 확 키워주십니다. 축복의 폭을 확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인간 이해를 통해서 살아가느냐, 그 이해의 폭 사이즈에 맞게끔 은혜와 축복의 폭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지고 12월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